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성경을 펼치셔서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쳐 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하다가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어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이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인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유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옷 구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읍으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영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에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물고기 12바구니에 차서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겨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먹되이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가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6장에도 아주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이적과 기사 또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에 대하여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다른 마을 사람들과 같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정보가 많아. 곧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그 가족이 누구고 그 직업이 뭐였고 그 자녀 그 형제들이 뭐하고 살고 있고 이름이 뭐고 이런 게 다 아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존경할 일도 없고 권위도 없고 소위 말해서 그가 행하는 일들이 놀랍긴 한데 뭐 믿고 따르고 싶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고향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의 일가 친척들 또 동네 같은 마을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다 안다 이거죠. 다 아는데 그 근본을 아는데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는 어떤 그런 고착된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이 다 놀라운 건 사실이에요. 놀랍게 지혜롭고 그 손으로 이루시는 권능을 보니까 이거는 여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해 그것은 내가 행한 일이라도 보고 믿으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권능의 행함인데 권능으로 행하심인데 이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부인하려니까 계속 부인하는 거고 안 믿으려니까 계속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 종종 있고 아무리 증거를 대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만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선입견 내지는 자기네들의 지식과 자기네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태도는 고착시키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경직된다 그럴까요? 태도나 모든 데 유연하지 못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못 갖게 되고
그다음에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 그러니까 뭐 여백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여백,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그런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공간,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틀과 자기들의 어떤 선입견과 형식과 전통과 뭐 이런 것들이 딱 짜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못 받아들이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들의 유대 사회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온갖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 백성에게 베풀고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다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그러면 거부하는 자에게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다고 말을 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거부한다는데요. 예수님이 와셔서 눈앞에서 일을 해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완악한 태도를 대해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안 믿고 거부하려니까 계속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누가 간증한다고, 누가 체험했다고, 누구의 어떤 그런 성경 가르침을 해 줬다고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죠. 여러분,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인 거예요. 쪼개지지도 않고 불지도 않고 거기에 무슨 씨앗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냥 떠나십니다. 그들의 행하는 행동들을 아 그들이 믿지 않는 거 좀 이상히 여기시긴 해요. 그죠? 6 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 뭐겠어요? 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불신앙이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저들이 믿지 않는 저 모습은 믿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불신앙적인 태도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지 않고 있는 그걸 이상히 여기시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탄식스러운 모습이죠. 그 불신앙적인 태도,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반대되는 믿음에 없는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믿음 없는 태도? 이거는 예수님을 상당히 실망시키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전해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제어하는 능력을 덧입혀 보내셨다고 그랬고, 보내실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뭐 여행하듯이 아니면 무슨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 그러니까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라. 신 하나만 신고 지팡이 짚고 가라. 옷도 두 벌 입지 말고 가라. 아주 굉장히 절제시키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의 복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그 집을 유하면서 그 근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그런 집이 있다면은 너는 거기서 나올 때 그 마을 나오면서 발바닥에 묻어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 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늘날 증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전도자를 거부하고 배척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 남을 거라는 거죠. 그 제자들은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환자들을 고쳐 줬고요. 기름 발라서 고쳤다고 표현했어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또 귀신을 내어 쫓으었다. 그러니까 기름 바름이라는 게 있어요. 어노인팅에서 기름을 부어서 말리하는 것은
오늘날은 어떻게 이제 성령 임재의 상징으로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기름을 발라 주시는 거. 그럼 기름을 바를 때가 언제 어느 때예요? 왕에게 수유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기름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에 안수할 때, 왕으로 취임할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질 때 이렇게 기름을 바르곤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여기에선 치유의 은총을 덧입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게 해라. 기도받으라. 그들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 때 너희가 나음을 얻을 거다. 너희가 무슨 죄를 고백하든지 다 사함을 받을 거다. 이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도 얘기를 해 주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늘 동행하고 역사하심일 때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뭐랄까요? 축사, 귀신이 내쫓기는 역사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진짜 귀신 들려서 아주 힘들게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자식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처남이고 부인에게는 이제 친정 동생인데 이 남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그냥 밤낮 없이 헤매고 다니고 밤낮 없이 떠들어서 동네 사람들 다 하고 그 손에 쥐는 것이 뭐가 됐든지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고 어렵게 만들 때 그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이 사람 좀 다스려 달라." 그게 놀라운 건요. 제가 가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도 다 내려놓고 그 무기로 가족들 다 위협하던 사람 거 다 내려놓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면서 진정을 시키고 다스렸을 때 그는 진정으로 다스림을 받더라고요. 한동안 동안 또 괜찮다가 또다시 발동이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에 그 사람의 근본적인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를 실토하더라고요. 그 가문에 흐르는 죄가 그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그 귀신 들린 입으로 말을 하더라. 조상 쪽부터 흐르는 죄, 저주로 온 죄예요. 여러분 귀신은 다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요. 그 귀신은 쫓겨나요. 그리고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귀신을 앞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명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걸 믿고 기도하시는 이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왕에게까지 이제 소문이 나게 됐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난 거라 여기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생일 잔치를 하던 중에 자기의 부인이 된 그러니까 제수 씨를 데려다가 부인이 삼은 거예요. 자기 남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려다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데려온 딸이 자기를 위해서 즐겁게 파티 자리에서 춤을 추어 준 것 때문에 그냥 그 흥건히 취하고 어떤 그 기분 좋아서 "야 너 뭐 해 줄까? 소원을 말해라." 했더니 그 얼른 가 갖고는 엄마한테 "나 뭐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복을 달라." 이 여인은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부에 대하여 불륜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결혼을 아주 온전치 못한 걸로다가 막 야단을 치면서 백성들 앞에서 막 고발을 해댔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여자아이 춤춘 대상 춘 것에 대한 상급으로 목이 잘려 죽는 기가 막힌 일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슬프고 속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 하찮은 여자아이의 어떤 그런 춤춘 것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할 수 있나.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은 '나는 쇠어야겠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암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는요 삶에 대하여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조금은 위안은 되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속상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더 좀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면 좋았는데 아마도 그랬으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어떤 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빛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예수님은 흥하게 하고 자기는 쇠함의 길로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음 하나님의 종들은 쓰임 받을 때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시대지만은 잠깐 쓰고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 물건들이 좀 있죠. 그죠? 그래도 종이컵들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에 커피 테이크아웃한 그릇들을 보면 너무 아까운 게 느껴져서 그를 바로 못 버리는 때가 있는데 뭘 담아 놓기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요 이미 뜨거운 물이 들어갔다 오면은 거기에 코팅됐던 얇은 비닐 그런 것들이 벌써 녹아서 아주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사실은 일회용은 일회용으로 쓰고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마치 세례 요한이 일회용처럼 쓰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왠지 슬퍼요. 물론 여러 해 동안 활동한 거죠. 여러 해 동안 활동한 건데 그 활동 시기가 시작점은 어딘지 모르지만 죽었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예요. 나이는 6 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지만 어떻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데 목적을 다 달성한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짧게 허망하게 이렇게 죽임 당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편에서는 상당히 소중하게 쓰임 받고 불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 다 못하는 면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두 가지 이야기였는데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바다 위를 건너신 이야기, 걸으신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읽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사실은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증거하려는 이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이런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됐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죠. 음. 또 물 위를 건너셨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사람은 다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정말 합리성 내지는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허구 같은 기록이 오늘 우리의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이성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걸 믿는 이들은 멍청이라고 말할 만큼 합리성을 강조하는 시대인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지금 터득하고 '아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과 그 권세를 지금 믿는 거예요.
그쵸? 이런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증언하려고 하는 게 뭔지,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 빠져 죽을 거예요. 이성으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고 읽고 묵상을 해야 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생명의 주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여기서 찾아 읽고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은혜를 좀 더 깊이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다 성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정말 온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말만 들으면 그리로 침상째 병든 자를 메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걸 볼 때, 당시 백성들은 정말 병 문제 있잖아요. 질병, 질고, 이거 해결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실존의 문제가 치유, 회복, 건강 찾는 거였던 거예요. 이런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달려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 펼쳐놓고, 당시에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예수에게 간구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아주 궁극적인 그러한 문제와 그걸 가지고 해결받고 싶어서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인들 다릅니까? 우리인들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인들 뭐랄까요? 뭐 완전합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믿음의 태도는 이들만 못하다는 거,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우리 주님 앞에 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믿고 있는가 점검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성의 눈으로 보거나 그거를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계산적인 차원에서 보기보다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시고 영적으로 묵상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서 마가가 궁극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찾아 읽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우리가 접하고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역,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회복의 사역들을 함께 묵상하고 이해해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신앙의 자세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